계속해서 우리 수요 청년 기도원의 에스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는 히브리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번역하면서 나눠졌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로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그들에게 세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끌려가면서 첫째,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신 그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가? 그리고 과연 이것이 바벨론이 끌려간 것이 심판이라면 과연 우리는 바벨론 땅에서 희망이 있는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우리들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의문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희망이 없다. 무려 70년 동안. 그런데 70년 후에 정말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귀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귀환하면 모든 것들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해방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려 몇 년이 중단됐죠? 이제 기초를 놓았어요. 2년 만에. 바로 그것도 성전 기초를 놓은 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 땅에 갔을 때 2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제 삽을 떴는데 중단됐어요. 몇 년이 중단됐죠? 괜찮아요. 틀려요. 다 잊어먹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꿀 드셨나요? 괜찮아. 틀려도 돼요. 시원아. 몇 년? 찍어도 돼. 몇 년 동안 중단됐죠? 성전 건축이? 그렇지. 박수 세 번 시작. 16년. 이게 듣다 보면 또 풍월이 또 듣게 되면 알게 돼요. 나중에 구약 학교 하면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잡히는지 16년 동안. 그래서 목사님이 학계 말씀을 했죠. 그들이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있으면서 나는 소외된 채 자신의 먹을 것과 자신의 쓸 것과 너희는 판벽한 집. 옛날에 우리 말하면 귀갓집이에요. 귀갓집. 여러분 귀갓집으로 된 시골집 봤어요? 초가집 본 사람? 초가집. 이 세대가 있네. 초가집 봤어 주한이? 진짜로? 민성천. 실제로 저희 할머님 집 초가집이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불 떼는 거 있죠. 그 여러분들이 막 뭐 그런 민속촌이나 사극을 봐야지만 했던 기와집이 있고 그렇게 한 거 판벽집. 그렇게 무려 16년 동안 아무도 성전 재건을 힘쓰지 못했습니다. 외면당했죠.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5장 1절이에요. 자, 5장 1절. 드디어 16년 만에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냐면 5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선지자 2명이 나와요. 다 따릅니다. 학계, 스가랴. 그리고 뒤에 보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나오죠. 그렇죠? 선지자가 나와요. 지금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됐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시냐면 학계와 스가랴를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요. 2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학계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선포할 때 2명이 반응을 해요. 다 따릅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여기서 예수아는 여호수아예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라고 했죠. 대제사장인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반응을 해요. 여러분 이 학계와 이 스가랴의 이 선포 시작이 얼마나 위대했냐면 여러분 제2성전 이름이 누구의 이름을 땄어요? 스룹바벨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해요. 만약에 목사님이 당시에 살았다면 영국이 성전, 세리니 성전 이런 거 여러분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영이 성전. 좀 이상하네. 시온 성전. 시온 성전은 맞죠? 시온 성전이 있네. 여러분 엄청난 영광이죠. 근데 그 시초가 시작이 누구예요? 학계와 스가랴라는 사람이죠.
무엇이 하나님은 16년 동안 누구를 준비시켰어요? 이 두 선지자를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기도해요? 그냥 은혜 받으려고? 마음 평안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 무너진 다음 세대와 무너진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누군가는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하는 것 같고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달라요. 스가랴도 학개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개 스가랴가 이렇게 전면에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준비됐죠. 사무엘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청년들이 예배해요.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기도해요. 다 준비되느냐? 다 쓰임받느냐? 아니죠. 오늘은 마찬가지 똑같이 수요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누군가는 준비되고 누군가는 준비되지 않고, 누군가는 쓰임받고 누군가는 그저 그런 상황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시대 때마다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확신해요. 저를 고등학교 때 준비시키셨어요. 무엇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청년들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그때 목사님 말씀하죠. 가는 교회마다 예배가 부흥하는 거예요. 아이들 심령이 부흥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잘나서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철저하게. 고등학교 때 기도로, 엎드림으로, 하며 나아감으로. 저는 그게 준비된 건지 몰랐어요. 저는 그 엎드림이 평생 갈 줄 몰랐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 기도의 그 무릎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목회 가운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허튼 시간인 것 같죠?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과 그것을 알고 내가 준비되는 과정인 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생명줄을 잡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도될 때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아가야 되니까. 요즘 청년들은 그게 없어요. 간절함, 애통함, 열망함 다 빼앗긴 거죠. 세상 가운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열망합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존재예요. 아무것도 열망하지 않습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은 무엇에 열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세상이건 타락이건 욕망이건 하나님이건 무엇을 갈망하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다. 세상도 죽어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도. 반대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돌이켜야죠. 하나님의 열망함이 없는 세대, 간절함과 부르짖음이 없는 세대, 그 세대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신학교 가도 울부짖음이 없어요. 신대원에 가도 애통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절 하반절에 다 따라합니다.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왜 에스라는 선지자들이 함께 그들을 돕더니 얘기했을까요? 16년 동안 절망했어요. 좌절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수많은 방해 가운데 포기했어요. 여러분,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큰 거 알죠? 자포자기했어요. 우리 안 된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떠나 선지자들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선지자들이 복도와 주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8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서도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 비슷해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비슷한 배경이어서. 자, 우리 느헤미야 1장 8절 볼게요. 느헤미야 1장 8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인데 내가 8절이라고 했네. 미안해요. 자, 18절. 자,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 18절, 느헤미야 1장 1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18절 시작. 내가 읽을게. 그냥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름 그래 2장 18절. 내 1장이라고 했어? 2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 좀 다른 건 뭐냐면 에스라는 성전 건축이에요. 이거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느헤미야는 성벽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성벽은 뭐냐면 성전을 끼를 두르는 한 3km 돼요. 3km 두르는 성벽인 거예요. 성벽. 에스라는 성전이고, 근데 성벽과 성전은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이 무엇이냐면 그들도 똑같이 좌절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갔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건축하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자포자기했을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다 따릅니다.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할렐루야. 지금 느헤미야 한 사람이 자포자기하고 포기했던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해요? 그들이 뭐라고 해요? 자, 느헤미야 한마디에 뭐라고요? 그래, 일어나 건축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이 선한 일을 같이 하자. 똑같아요. 느헤미야 말씀도 그렇고 결국 에스라 말씀도 그렇고 포기한 세대, 꿈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꾼 자가 그 낙심한 영혼들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처럼 소망하기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주저앉고 꿈을 받았지만 잃어버리고 현실 가운데 타협하며 살아가는 꿈을 잃어버린 세대가 여러분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은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하나님 앞에 외치고 격려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사람. 그 사람을 통해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에스라로 넘어갈게요. 다시. 그렇게 스가랴와 학계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반응을 하고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5장 6절부터 8절은 이방인들의 고백이에요. 이방인들의. 그들을 방해 공작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8절에 고백하냐면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이방인들이 봤을 때 지금 성전을 뭐라고 말해요? 크신 하나님의 성전. 나가 보았는데 그 이방인들이 묵도했는데 그들이 큰 돌을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게 되었더라. 막힘없이 중단 없이, 처음에는 중단이 됐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이방인이 봤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눈에 보기에도 불가능한 것 같았던, 그 누구도 꿈도 꾸지 않았던 그 성전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엄청 놀라운 장면이에요. 지금 에스라 보시면 누구를 통해서요?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얼마나 학계 스가랴가 16년 동안 하나님의 꿈을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외쳤을까요? 그리고 부족한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의 그 소망이 전할 잘하고 보이는 친구들만 하면 별로 그렇지 알아서 해.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인 거예요. 담대함인 거예요. 무엇이 두렵죠? 그럼 무엇이 여러분의 그 비전을 막죠? 목사님이 새벽 기도도 얘기했지만 주변에서 다 개척을 말렸어요. 개척이 안 된대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했어요. 왜 안 된다고 해요? 시작도 하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꿈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계속 외치는 게 뭐예요?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기 원합니까? 그럼 선포하세요. 무너지는 교회, 무너지는 사역자,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기도가 작아요. 제가 요즘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건 기도의 진격을 넓히게 해달라고. 매일 내 감정, 내 상황, 내 문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족 조금 넘어가면 친구까지는 가요. 그 이상 넘어가질 않아요. 기도가 넘어가질 않아요. 이 민족과 이 세대와 열방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방을 허락하셨습니다. 믿는 친구들만 하면 우리에게 그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와 당시 세대에 이 성전이 건축하겠다라는 것은 허망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마찬가지. 그다음에 열방이 우리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기도 안 할 거예요? 따뜻합니다.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내 기도 안에 있습니다. 기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통장에 여러분이 1,000만 원이 있다고 봅시다. 1억 하면 너무 머니까 1,000만 원도 너무 벌어요? 1,000만 원이 다 있죠? 통장에. 든든하죠. 카드 긁을 때 통장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근데 1,000만 원이 있는데 마치 100원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 그냥 내 감정, 내 위로, 내 평안, 내 울타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지경이 울타리에 넘어 다음 세대, 저 아이들, 저 교회, 저 열방에, 저 선교지 땅, 누군가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청년 수요 기도회가 그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통해 일어나는 것들. 앞으로 에스라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되어져가는 과정을 볼게요. 그렇다면 왜 유독 하나님은 성전에 목을 맬까요?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영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왜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를 반영한다는 건 성전은 전과 후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성전의 전 세대 그리고 성전의 후 세대를 이 성전이라는 성전은 공동체성인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전 세대와 후 세대가
한 울타리, 성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대가 나눠졌잖아요. 세대가.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려면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 스토리, 우리 과거에 우리 여러분 평양대부분도 다 들어봤잖아요. 누군가는 그 역사와 지금의 역사를 브릿지 다리를 이어가는 브릿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이 공동체성인 거예요. 이 나라가 다 알죠. 120년 전에 전 세계에서 엘리트들만 이 선교사로 왔어요. 저기 가보면 합전역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다 10대 후반, 20대 초반, 얼굴도 이름도 아무것도 연고가 없는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젊음을 바친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흐른 땅이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 역사를, 그 스토리를 우리는 자꾸 잊어먹어요.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 내가 받은 이 누리는 은혜가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어떤 선교사 이름 갑자기 떠오르지 않은데 자신에게 10개의 목숨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 10개의 목숨을 이 조선 땅에 심겨주기를 원한다. 무엇이 그 영혼에게 그렇게, 자신의 나라도 아니고 자신의 가족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무엇이 그 영혼에게 그렇게 마음을 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조선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이 그 선교사님 가운데에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기꺼이 그렇게 살다 갔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그 선교사가 순교한 나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누군가는 그 밑거름, 걸음이 돼요. 그 꿈을 꾸는 자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교회 보내셨어요.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학개와 선지자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전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16년 동안 세상 가운데 있던 시선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들의 시선이 점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시선과 맞닿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의 시선을 돌릴 사람, 세상에 빼앗긴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그들의 영혼의 시선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당신을 통해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